유사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에 있는 사람은 더 재산을 늘리고 없는 사람은 더 재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가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정치가들의 잘못도 공무원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온 인류가 함께 엎드리고 참여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또는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서 선진 국가라고 해요. 근데 거기들은 자기네 민족만 위해서, 자기 나라만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백신을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없는 나라는 진단 키트도 없고 방역물품도 없고 백신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기독교 나라예요. 가톨릭 국가예요. 부처님을 믿는 국가들, 만신 또는 무속, 점쟁이, 미신을 믿는 국가들도 많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대개가 이 기독교, 가톨릭 믿는 국가들이 선진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고 돈이 많은데도 없는 나라, 힘든 나라,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목이 말라서. 아니 어느 곳에서는 언젠가 선교사 한 분이 그 나라에서는 비타민C라도 좀 많이 보내주면 애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도 조그만 큰 도움이, 조그마하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서는 펑펑 쓰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저 하늘에서 주신 그 여건 속에서 살다가 죽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다 죽고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는 거기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속칭 선진 쪽에서 보면은 미개한 나라다 하는데 저는 미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라, 자연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왜곡시키지 말라고 그러는, 무엇을 거기다가 전해주려고 하느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자기가 가서 거기서 한국에서 좀 갔다가 물건, 돈 갖다 좀 먹이고 한다고 쳐요. 그럼 당신이 거기서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거 잘 먹을 땐 좋은데 잘 먹었던 사람은 못 먹으면 못 살아요. 근데 보통 먹고 있는 것이 좀 적게 먹고 모자라게 먹고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시는 거 먹고 갑자기 어떤 물질을 받고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은 정말 힘들어요. 못 살아요. 네, 여기 친구들 국민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동창들, 나는 국민학교 동창만 있어요. 인천에는. 이 동창들이 그 부모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부모 세대 돌아가시고 그 재산 물려받아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뭐 빌딩이 저기 내 것이다 뭐 최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의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 모양을 잘 몰라요. 그 자녀들이 엄마 전무덤에서 크면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쁘게 크는 거, 사랑스럽게 크는 거, 우리는 집사람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뱃속으로 난 아들, 딸들 보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주 그냥 좋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착하게 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이 보면 나는 미개인이고 그들은 선진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서로 만나면은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조롱하고 그것도 들리게 안 하면 되는데 들리게 지가 뭐라고, 지가 뭐 잘났다고. 난 뭐라고 한 적도 없고 잘났다고 한 적도 없어요. 지들 입으로 떠들고 지들 입으로 조롱을 해요. 난 그거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래. 티도 안 내, 내색도 안 내.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 흥청망청 쓰던 재산이 그게 쏙쏙 빼먹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요.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먹어도 엄청난데 그것을 어떻게 확장을 하는데 은행이나 이런 대출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도 하더라. 여기 그 작전동에 큰 빌딩 백화점 들어섰는데 거기 또 이 동창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날라갔대. 알고 보니까 이마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아무리 재산 많아도 이마트가 신세계 쪽인가요? 삼성 쪽이죠.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맞나요? 네. 결국은 다 날아가더라. 주유소 또 뭐 땅도 건물도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부모들 가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많은 재산이 싹 날아갔어. 여객도에서의 버스, 그 인천의 시내버스 한 노선. 근데 그거 다 날아가고 병들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네 재산, 거기도 한 친구도 여객 운영을 했어요, 집안에서. 아버지. 근데 그것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날아갔대. 다른 친구한테 들으니. 그런 친구들 내가 우습게 봐요. 조롱해서.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했어. 나도 말 걸 필요가 없고. 다른 친구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틀려요. 말 내용이 틀려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술로 제일 비싼 술들 먹고 하지만은 나는 그거 먹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한창 그런 거 조금 먹을 때 그럴 때 제일 싼 거 먹고 그들은 제일 비싼 거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것. 근데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데 거기서 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그들 재산들 다 날라갔어. 재산이 있을 줄 알았나요? 또 어떤 친구는 부모 재산으로 해서 여기 오리동 지금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5만 평이 있어요. 그것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대로 있었으면 저기 얼마나 큰 금싸라기 땅이에요.
사거리가 생겼는데, 근데 다 날라갔어. 그리고 병들어서, 풍 걸려서 벌써 많이들 갔어요. 선배들도, 친구들도, 후배들도 많이들 갔어요. 그 뒤를 들어보면 참 힘들게 살다가, 왜냐,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 네. 살 수 없고 여기에 분만 남아. 분냄만 있고, 증오만 남아. 옛날 타령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병들죠. 재산 날아가고, 그 다음엔 병든 게 두 번째죠. 원망하고 증오하고, 누군가 전화하면은 전화도 안 받아. 왜? 다 재산 없는데 이제 만날 필요가 없죠. 왜? 있을 때 못 썼거든요. 있을 때 거만했거든요. 있을 때 뼈만했거든요. 잘난 척, 떵떵거리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우습게 보고, 나 같은 사람 조롱이 나오고, 지가 뭔데, 지가 뭐 잘났다고 흉이 나고 했던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멀쩡히 앉아있다가 몸도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대요. 언젠가 친구의 그 아들 줄에 서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국민학교 동창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줄에 그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많이 변했다라고 그래요. 그들 친구들 중에 아주 국민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던 친구들이 많이 변했대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대로거든요. 변할 이유도 없었고, 하늘이 주신 대로 사는 거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신 대로 사는 거. 많이 주시면 많이 쓰면 되고, 조금 주시면 조금 쓰면 돼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증오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늘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무엇을 먹더라도, 라면을 끓여 먹든, 쇠를 먹든, 진수성찬을 먹든, 그때그때 감사하고, 조금 먹어도 감사하고, 많이 먹어도 똑같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데, 조금 먹으면 조금하게 감사하고, 많이 먹으면 큰 소리로 감사합니까? 그냥 그저 똑같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위아래. 큰 소리로 했던, 작은 소리로 했던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조물주의 섭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똑같아요. 인간의 문화가, 문명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생활을 바꿀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돈으로 받고 팔아서 전 세계가 경제활동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최신, 아주 최첨단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걸어 다닐 때와 지금 최고 속도로 달릴 때나 나라는 존재는 똑같아요. 길에 서 있으나,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비행기를 타나, 나라는 존재는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그 시간이 바로 당겨진 거죠. 이 시간이라는 존재가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원망, 증오하면 몸이 병들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그래서
바로 재산 날라감과 동시에 병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병 안 걸려요.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웃으면 호르몬이 바뀐다면 이게 과학이에요.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자기들 스스로 체험해서 나온 그런 경험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불편함, 증오함, 미워함, 그러면은 우리 호르몬이 독성으로 가요. 그럼 모든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같은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내 세포를 죽여요. 암덩어리든 희귀병이든 간에. 그럼 누가 죄 줬어요? 죄 안 줬어요. 그 사람들도. 저주받았다고요? 죄 안 줬어요. 그 사람들도. 본인들도 죄 안 줬어요. 착한 사람도 죄 안 짓고 악한 사람도 죄 안 줬어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겁고 허덕이며 사는 그러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은 쉼을 얻는다. 쉴 수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공동 번역에서는 허덕이고 힘들어 하는 심령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그러면은 누구나 다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쉴 수 없으면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 31일, 28일, 29일, 1년, 12개월. 요 시간 똑딱똑딱 가는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시간들 속에서 바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으셨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돼. 아무리 호되게 일을 시킨다고 해도 일요일은 쉬게 해서. 그래서 일요일. 이제는 토요일까지 쉬잖아요.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었거든. 안 믿는 나라에서는 전 세계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거기서 얻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장에서 또 도매점에서 소매점에서 또 개인이 가진 그런 단계 있는데 원천적인 데서 문 닫고 쉬면은 안 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까지 다 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또 어떤 얘기가 되느냐. 서구에서부터, 한국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와요. 4일이라고 3일 쉬자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에 쥐날 일이에요. 지금도 이틀 빼고 토요일날 반나절이라도 일했었는데 그것마저 빼고 쉬어버리는 그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일을 또 열심히 하느냐? 이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은 가자 그냥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기업주는 당연히 월급을 많이 줘야 돼. 니들 돈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그럼 또 기업주는 억울하면 네가 돈 벌어. 왜 여기서 일해? 나가, 쫓아, 잘라. 그래서 분쟁이에요, 분쟁. 끝없는 분쟁. 이게 자본주의 병폐.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자본주의. 이거의 반대는 공산주의예요.
독재와 민주주의,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무조건 빨갱이, 이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 빨갱이가 이북, 물론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 단어, 뜻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무조건 내 뜻과 적대되면 다 빨갱이, 다 나쁜 놈. 근데 그 하는 짓을 보고 지들이 더 나쁜 짓을 해.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민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거 하면서 또 못된 짓들 너무 많이. 그러니까 따져놓으면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편해, 힘들어요. 요번에 보궐선거에서 부산과 서울 그 싸움하는 거 보니까 내 편이 이겨야 되는데 내 편이 져. 서로 물고 뜯고 보면은 똑같이 빨갱이보다 진짜 못할 짓들을 하고 있어. 서로 간에 존중을 하면 좋은데 네가 빨갛게 봤느냐? 나는 노랗게 본다. 네가 하얗게 봤느냐? 나는 파랗게 본다. 서로 자유예요. 자유. 의식이 자유예요. 생각의 자유예요. 서로 인정을 하면 싸움이 없어요. 서로 인정하면. 아, 그래, 너는 노랗게 봤구나. 나는 까맣게 봤거든. 왜 그럴까? 서로 토론해요. 그런 거기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은 늘 그런 것을 반대되는 개념도 토론하는 거예요. 느낀 거, 말하는 거 듣고, 아, 거기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 그리고 들어보면, 아,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하면서 서로 토론해. 밤새 토론해. 안 되면 다음날 모여서 또 토론해. 해서 의견의 차이를 점점 줄여가. 그래서 안 되면 거기서 다수결로 해서 투표도 해서. 그럼 그 투표에서 어떤 의견이 올라갔으면 다 또 따라주는 거예요. 여기 평화예요. 서로 절충하고, 서로 토론하고. 내 생각, 네 생각, 다 같이 옳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 너는 잘못됐다 하고 흑백 논리로 해버리면 거긴 대화가 필요가 없죠. 존재가 없어져. 그럼 뭐만 돼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수라장이라고. 아수라장. 시장 개념. 양육 강식의 개념. 오늘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탁 떨어졌어. 전 세계가. 그래서 마스크를 쓰자.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모이지 말자. 좀 흩어지자. 자, 흩어지는 게 성경에서 보면 저 위로 올라가요. 창세기 앞으로 가요. 다 편안하게 주셨는데 모든 세상 마음을 다 자유롭게 쓰게 해주셨는데 요것들이 잘났다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최첨단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느 쪽에 계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유비쿼터스. 근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와 있어. 요것만 하면 전 세계 뭐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 봐. 내 눈으로 보아. 내가 만들지 않은 것도 손가락 꼭꼭꼭 해서 하면은 순식간에 늦어도 며칠 안에 저 지구 끝에 있는 물건이 내 집 앞에까지 와요. 이게 하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고. 그럼 그렇게 편안하게 쓰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왜 전쟁이냐 이게. 왜 싸움이냐. 왜 갈등이냐.
왜 괴로워하느냐? 나만 알아서. 전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쉬운 표현이 성경적 표현으로 그것을 보고 나쁜 놈, 나쁜 년 그래. 나쁜이 모른다. 전 세계 언어 가운데 그 표현은 한국어뿐이 없어. 나쁜이 모른다. 이게 바로 적대 개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너뿐이 모르지 않냐.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짐진 자. 짐이라는 개념이 한국말로 그래서 표현을 이 번역을 좀 쉽게 해줘야 되는데 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요 짐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멍에가 나오잖아. 멍에도 표현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짐은 어떤 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선포하는 무거운 짐지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아.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누워서도 그 갈등, 그 고민 뭐 때문에요? 내일이 불안해. 모레가 힘들어. 한 달 후 어떻게 될 줄 몰라. 1년 후 어떻게 될 줄 몰라.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1년 후고 노후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어떻게라도 내 통장에 있어서 그거 봐야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친구도 그랬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갔어. 힘들게 갔어. 아직 안 간 친구들은 멀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봐. 아는 선배 한 분은,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저 부평에 그 카페 거기 앉아서 지금 벌써 몇 년째 거기서 책 본다고 하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아는 사람 불러. 어이 선배님, 어이 형님, 왜 여기? 아 여기 내가 늘 나와서 있지. 여기서 공부 좀 하느라. 힘들어요. 누가 찾는 사람 없고 만날 주려고 하는 사람 없고 지상 많을 때는 사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집에 들어갈 틈 없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그거 몰라요. 어떤 친구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애들 보면서 우리 내 딸 아들이 저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우리 애들 보고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은 그때 싸워 말 안 들어요. 지 잘났다고 부모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애들 보면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뭐 해주고 싶어. 근데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 몸이 병들어서 암이 여기서 번지고 있어. 오갈 데도 없어. 애들이 이쁘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예쁜데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 가슴에 치 가슴. 네? 담배물 저 밑에 밤나무 밑에 거기까지 가서 담배를 딱 이렇게 보니까 쭉 들어마서 후시는 이게 거의 1m까지 보여요. 얼마나 한숨을 길게 쉬었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하늘의 뜻을 받지. 그럴 때 하늘의 그 본뜻을 좀 깨닫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허덕이면서 하는 그런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나는 부드럽고 그래서 나한테 배우면 멍에를 지고 그래서 배우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멍에라는 것과 짐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이 마음을 배우는데 이 짐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짐이 누구나 다 지고 있는데 마음에 따라서 이 짐이 가벼워질 수 있고 무거워질 수 있죠. 부부가 만나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개들 다 그래요. 딸 바보도 있고 아들 바보도 있고 자녀 바보도 있고. 왜? 자녀라고 하면 내 새끼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가장 잘 살게 하고 싶어. 네? 지금 부자 갑부들 더러운 짓 한 그런 사람도 교도소 가면서 교도소 안에서 뭘 생각? 내 새끼 생각, 자기 새끼 생각. 최고로 좋은 거. 너 평생 대대로 잘 쓸 수 있게끔 내가 재산을 만들어.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그 왕비서부터 후궁들 그 싸움들. 이것은 서구에도 똑같아요. 클레오파트라든 어떤 영국의 왕궁에 있는 왕비나 그런 사람들이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정족들은 다 죽여요. 독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장희빈은 안 그랬어요. 장록수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조든 고려조든 신라든 백제든 고구려든 그 안에서 그 싸움. 내 새끼 위해서.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다 짐이에요, 짐. 그런데 내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그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 새끼 위해서는 다 이겨내. 이게 애미 마음이고, 애비 마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자녀, 다른 사람이 짐을 조금만 올려놓아도, 종이장 같은 것만 올려놓아도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이거 얘기하는. 나는 온유하고 예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했고요. 그런데 온유하고 자비로운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지고 이 멍에가 이 소가 여기 이 나무 막대를 해놓은 거기에 줄을 매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무거워요. 내가 주는 멍에를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이거 멍에하고 멍에를 메워야. 근데 이 멍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는 내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이야. 근데 이 멍에를 메고 너희 짐을 그렇게 지는데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그 멍에를 지고 살면 쉴 수 있게 쉼을 준다. 살아야 되면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요. 병 딱 걸리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돈 벌어서 이제 쓸만하니까 이제 죽네.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재산 다 날리고 모자라서 빚을 져가지고 후손들한테 마누라한테 다 떠넘기고 그리고 혼자 가버려요. 그 많은 재산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치료하려고 그 약 사려고 외국으로 중국으로. 친구 하나는 여기 간이 못 쓰게 돼버렸어. 또 술바닥에 제일 비싼 술 먹고 다녀요. 한국에 살 수 없으니까 중국 가도 간을 사가지고 수술해가지고 2억 들여서. 그런데 잘 사느냐. 아이고 내가 아니고 남의 간인데 조심해서 살아야죠. 다시 살았으니. 그래요. 쉬어야 돼요.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돼요.
건강할 때 쉴 수 있어야 돼요. 그 쉼을 주신데 멍에를 매면 짐을 지고 무엇을 배워요? 그 짐을 지고 내게서 나 온화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걸 배우라. 이 멍에는 히브리 말로요, 헬라어로는 우린 무공을 했지만요, 이것은 선함이에요. 부드러워, 착함이에요. 도덕 윤리적인 말이에요. 짐은 뭐냐? 짐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의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좀 제발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울이에요, 저울. 이 저울로 하나님은 심판 때리신단 말이에요. 네 언행심사가 네가 말한 것에 대한 저울을 달아서 내가 심판 때린다는 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내가 준 짐은 가벼워, 기쁘고 좋다. 와서 배워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 살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 가야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께 가야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짐은요, 날로 가면 갈수록 가벼워져. 깃털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짐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종이장 같은 것도, 깃털 같은 것도 천근만근해. 억지로 줘야 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늘의 짐과 땅의 짐은 틀려요. 하늘 땅의 천지차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짐이 저울이라고. 이거는 참 청천벽력의 소리예요. 짐인데 저울이래.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저울을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너의 언행 심사를 저울에 달아보자 이거는. 얼마나 나갔느냐. 무거운 죄를 지은 그 무게냐. 정말 선함으로 따뜻함으로 자비로움으로 했던 그 무게냐. 이거 따라보고 심판 때리신다고 그러는 게 메시아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라. 부드럽고 선하고. 그래서 내가 준 짐을 다 지고 멍에를 메고, 멍에는 선함이라. 이 무거운 짐을 좋은 마음으로 들고 가면, 메고 가면 이게 점점 가벼워져. 무겁지가 않아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애비가 아들, 딸을 위해서 진 짐이 무거울 리가 있어요. 그걸 내가 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져주시니까. 무거운 거 다 재주시고, 그리고 네가 지기만 하면 돼. 뭐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그 지어라 이거. 그럼 너의 영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짐이 됩니다. 땅의 것으로 사단이 주는 것으로 하면 그 짐이 내 새끼 위하는 건데도 힘들어. 내 자녀, 내 남편, 내 마누라 위하는 것도 어려워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것이 점점 가면서 더 힘들어지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그렇게 깃털같이 가벼워.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요. 그래서
다 나에게 오라 그러는 거. 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은 내가 준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고 가면 그러니까 쉴 수 있어.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약 700년 앞서서 지금으로부터 하면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야들아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너희는 입으로만 나를 위하는구나. 너희는 입으로만 내게 위한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말하는 것은 들은 말 그냥 흉내만 내고 있구나. 이 악한 종들아 하고 선포를 했어.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평생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평안이 없어. 가자 긁어파서 긁어서 내 짐, 내 사람들, 내 식구 평생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평생 먹고 살아요. 우리 속담이 뭐예요?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는데 2대도 못 가서 다 날아가더라고요. 내 친구들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 후배들 보니까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갔고요. 수많은 친구, 선배, 후배들. 나는 지금도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롱했을 때, 욕했을 때 나 반응 안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나 청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 잘난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 할 때 별명이 윤리선생이라고 할 정도예요. 도덕선생. 난 불법 안 하려고 해요. 변칙하는 거, 반칙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도 별 잡소리, 별 이간질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오죽하면은 나하고 집사람 사이에 애가 없는데 내가 따는 새 애 낳대. 이런 별 해괴망측한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나 변명 안 했어요. 왜? 그 변명할 필요가 없어. 변명하다 보면은 더 빠져. 더 악다구려. 왜 상대를 안 했어?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오셔서 그런 자들하고 말도 섞지 말고 그 집에서 들어갔으면 나올 때 그 집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내라. 그 저주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근데 그 말들을 안 믿어요. 거자 축복 해달라. 사람 많이 모아서 축복해. 거저 돈. 내가 손해보면 절대로 안 되고. 근데 성경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운 거 예수께서 주신 짐을 지지 않고 땅이 주는 거, 사단이 주는 짐 지고 무겁다. 무겁죠. 그거 덜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놔, 덜어놓아, 내려놓아, 좀 자유하라. 그거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저 들쳐매고 밧줄 꽁꽁 묶고 아이고 무거워요. 내 다리가 아파요. 내 등이 휘어져요. 아니 누가 그거 들쳐매라고 해서 내려놓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뺏어가면 어떡해? 사기치면 어떡해요? 네가 그런다고 사기 안 당해? 도둑 안 당해? 다 당해요. 그냥 다 날라가. 그럴 바에야. 그래서 언젠가 전전주에 어떤 분 만나서 엄청나게 사기당했어. 거기다 대고 그럴 전에 사기당하기 전에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 뭐 수억이 되나 봐.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올리지. 그 전에 하나님께 올릴 생각도 못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거둬가시는 분이에요. 네? 물질이요, 하나님 물질, 지들이 아무리 안 바친다고 하나님 다 거둬가셔. 어떻게? 동록, 곰팡이 쓸고, 강도가 끌어가고, 도둑놈이 훔쳐가고. 근데 손해봤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세상에 쓰여져야 되는데, 도둑질 맞아서 쓰여지고, 사기 맞아서 쓰여지고, 강도 맞아서 쓰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훔쳐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쁜 도구가,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기 전에 하늘에 봤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에? 아니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이것을 왜 저들 위해서 내놓아요? 택도 없죠. 그러냐? 그럼 쓰지 마라. 네 목숨 내 것이니까 내가 데려갈게. 오늘 밤에 가서 살 때가, 영원히 살 때가 지우.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좋죠. 그거 예, 아멘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자비로 내게서 와서 배워라. 그런데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그렇게 하라니까 이 멍에가 싫어, 짐이 싫어. 앉아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내게 오소서, 나를 알죠. 내게 복을 주세요. 절대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수십 년 평생토록 신앙생활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런 환난, 이런 저주가, 이런 재앙이 내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대꾸 안 해요. 그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당하라 이거요. 네 한 짓대로, 한 말대로, 언행심사대로 내가 다 갚아준데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30배로 더해주고 60배로 더해주고 100배로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라. 그런데 나도 자유하고 당신도 자유하고 우리 모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 욕심 없잖아요. 매었잖아요. 그래요. 네, 당신이 편안하면 내가 좋지요. 마음의 평안. 아무리 무거운 짐도 내가 지는 게 편해. 당신이 힘들잖아. 내가 지는. 네? 예수께서 주는 짐은 가벼워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벼워져. 네? 그리고 따뜻해져. 은혜로워져. 평안해져. 이 은혜와 평안과 부드러움과 자비로움은요.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그렇게 그 사람도 무겁다고 해도 이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벼워. 그리고 점점 기뻐져.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짐은요, 무거워요. 무거워. 수백 가지 나오는 탈무드의 내용들 보아도. 그거 율법 지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짐은 짊어질 때는 어려움 같지만 짊어질수록 기뻐져. 그래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적선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적선하고 도와주고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좀 미친놈 아니야. 지가 뭐 잘났다. 그리고 진수성찬에 좋은 술이라는 좋은 술을 다 먹어도 왜 이렇게 오래 못 살고 갈까요?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차량 가는 거, 사람 가는 거 구경이나 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이게 목숨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몸도 병이 많아. 각종 좋은 거 다 먹은 사람인데 병이 많아. 또 이게 또 수명이 또 길어. 얼마나 이 수명이 귀한 일로 쓰여져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괴로움만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다 누구나 멍에를 쥐어야 돼요. 네? 멍에를 쥐어야 돼요. 그리고 주신 짐을 싣고, 그리고 가야 돼. 어느 길로. 여러분은 어느 짐을 지실 거예요? 땅의 짐을 지실 거예요? 하늘의 짐을 지실 거예요? 땅의 멍에를 메실 겁니까? 하늘의 멍에를 메실 겁니까?
그 결과는 뻔하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배짱이 필요해. 믿음의 배짱이 필요해. 믿음의 배짱이 없으니까 그저 남에게 못해, 타인에게 못해, 그저 내 안에, 내 울타리. 얼마나 갈까요? 깝깝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 특히나 성당에, 교회당에, 절당. 가자, 피나이다. 어떻게 내 새끼,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집안, 대대로. 예? 부처님도 그거 안 봐요. 안 쳐다봐요. 부처의 개념이 뭔데요? 하늘에 하늘. 하늘님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와서 점 보려면 당신 심보를 고치라 그래. 그래도 깨끗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 지저분한 귀신 들어간 놈들은 그저 돈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깨끗한 귀신 들어가는 점쟁이나 무당들은 내 심보를 고치라 그래. 반말 찍찍하고 욕적거리 찍찍하면서. 그러면 너 비나이다 그짓거리하고. 심보 고치는데 고쳐집니까? 그래 계속 갖다 바치래. 그래 내 복비를 줄게. 그래서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지. 똥개들, 개들, 돼지 새끼 키운다고 뭐 각종 벌레, 각종 뭐 짐승 그거 키운다고 집에서 그렇게 키우고, 뭐 어떤 사람은 돼지 키우기 위해서 우유 비싼 하나에 35,000원 가는데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홈플러에서 찌그러져가지고 반품도 못하고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싸게 팔 때 저거 좀 사줘 빌면서 해가지고 그거 나 잘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돼지 싸게 20통씩 사간대. 사가는 사람 이 PD가 쫓아가서 보니까 돼지 새끼를 보니까 돼지가 우유만 처먹어. 다른 건 안 먹고. 그리고 특별한 그 우유만 먹는데 턱이 이래. 예? 잘 뛰지도 못해.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줬냐고. 우유가 없어서 마트에서 훔쳐서 그거 걸렸어. 그랬더니 뭐 어떤 판사인지 어떤 검사인지 뭐 징역을 뭐 현대판 잔발장 태어났어. 그 검사인지 판사니 그랬더니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요. 에? 그 새끼 못 키워서 못 먹여서 미안해서 거기 가서 하나 훔쳤는데 돈 수백억 훔치고 수천억 난도질한 도둑놈들은 그냥 나와. 에? 그런데 우유 훔쳐서 그거 달달달 떨면서 그거 걸렸다고 경찰서에서 검사 판사들이 뭐 1년 6개월인가 때리더라. 이게 말이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누가 사냐? 예수 쟁이가 살아야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의 주신 그 멍에 메고 그 짐 메고 그러면서 가야 할렐루야지. 이거는 다 제껴버리고 할렐루야야. 이 시뻘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의 바로 짐의 무게를 멍에를 메고 왔는지 그 바로 저울로 달아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맥락에. 그랬더니 수강은 그건 좀 다르게로 예수께면 다 복받아 축복해 축복. 이러니까 교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인들이 악해지고 거짓말하고 싸나워지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하루하루 날을 가면서 부드러워져야죠. 온화해져야죠. 네? 화목해야죠. 이게 예수쟁이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악하게 악다구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면 그게 천국 어떻게 가요? 영생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지옥에서 영사 영원토록 고통 그 안 돼요. 지옥이 없고 천국이 어디? 지금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이 몸에서 영을 빼버리면 혼을 빼버리면 이 몸은 어디로 가? 육신은 땅으로 가잖아요. 땅으로 흙이 되잖아요. 본질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살아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벽동교회 목사는 또 빌드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께서 주신 짐을
기쁨으로 지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멍에고 거룩한 짐인 것을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태 눈으로만 보았는데,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는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들 속에서 내일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신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살게만 하옵소서. 오늘 그 마음이 거룩한 짐을 지고 거룩한 멍에를 지겠다고 하는 이 결단한 마음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후부터 나타나게 하옵소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예수쟁이의 본뜻을 알게 하옵시고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